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해서 가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유대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잠시 쉬셨습니다. 그때가 몇 시 정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낮 12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6시쯤인데 우리 이제 시간대로 하면은 정오 12시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우물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세 가지 편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여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남편을 여섯으로 얘기할게요. 남편이 여섯인 여자로 그가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이 세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편견을 다 깨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실은 유대인들이 사람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안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누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구원은 변화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가운데서 쭉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사마리아 여자의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누구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이제 알고 있죠. 당연히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보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도 않고, 그것도 이상하지만 또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 또한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죠. 앞서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똑같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이제 바로 나오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생수. 그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죠.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물이 고여있다면 그 물은 곧 죽습니다. 죽은 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물이 움직이고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오면 그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에 빗대어서 생수와 그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던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에 대해서
살아있는 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 살아있는 물,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깨닫지 못하고 야곱의 우물, 이 물만 생각한 것이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그 정도 물로 그냥 이해한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에서 가장 큰 인물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준 거예요. 짐승들도 마시고 우리도 마시고 하는 좋은 우물물을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러면은 그 야곱보다, 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보다 당신은 더 큰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 조금의 변화는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유대인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얘기는 이제 좀 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이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 그 영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우물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샘물이라고 하시죠. 샘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순히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거예요. 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샘물이에요. 우물은 이제 야곱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은 마르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샘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솟아나오죠. 그게 샘이에요.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는 자, 그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샘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가대 찬양대 마지막 가사가 이거였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샘이요. 이 가사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샘이요. 그리고 그 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 영생, 샘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좀 깨달았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대답을 해요? 뒤에 보면 이 대답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물 기르러도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해요. 뭐예요? 여전히 사마리아 여자는 샘물의 근원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보면은 최소한의 하루에 한 번씩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목마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정도로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좀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좀 뜨지 않도록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로 지금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오늘 말씀에 쭉 문맥상 보면은 그렇게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여전히 그 물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목을 축이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샘물, 영생,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막 이게 제 아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를 데려가면 돼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데려가면 돼요.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데려가면 돼요. 별 문제 안 돼요. 이 말씀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와라. 데리고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서 다시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있어 없어? 그냥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편을,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속으로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과 관련된 일이 자신에게는 가장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꼭꼭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죠. 저 남편 없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그 여자의 그 자신의 치부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 드러나 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이고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어두운 부분인 것이죠. 본인에게 제일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 죄였습니다. 죄. 이것을 모두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 죄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 죄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지금 실제 남편이 아니잖아요. 정말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큰 아픔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마음에 큰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책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 죄악된 부분, 그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드디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의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던 그 사마리아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하신 행동과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를 다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분은 선지자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제 인식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바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힐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그럼 시작되었는가? 사마리아 여자의 이 구원의 이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답을 아시겠습니까? 죄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가장 감추고 싶고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그 일, 그 죄, 그 죄책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내가 다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의 걸림돌, 그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게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그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 변화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것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회개하라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한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죠.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변화의 시작은 곧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 그게 구원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당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동네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슬픔과 함께 그 죄인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그렇게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시작에 대해서 크리스찬 투데이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사실은 좀 재미있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기사를 쭉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명 앞에 섰다. 부흥 집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장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남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장로가 보여준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렸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올렸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으며 이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그렇게 부흥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 좀 더 변화되고 여러분 좀 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변화는 우리 각자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영적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